2장 18절에서 25절은 결혼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례 말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의 토대가, 그 밑그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림을 그릴 때는 밑그림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스케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않은 사물을 보고 모양을 간추려서 그리지만 그 크기나 비율이나 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제가 밑그림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 정겨운 그림이죠. 밑그림만 보면 앞으로 그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그림이 잘 그려지면 자세하게 채색하지 않아도 이미 그 그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밑그림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려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해야 할까요? 오늘날에는 결혼해라, 그것이 어떠하다 얘기하면 저 꼰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내 자유지 왜 자꾸 어른들이 하라 마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꼰대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거칠게 얘기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이 보신 모든 것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모든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이후에 남자가 독처하고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자의 창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에게 인격이 부여되고 이성이 부여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창의성이 부여되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반려자가 없이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처음에 외로움을 느꼈는지, 아니면 나만 혼자야,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왔을 텐데 그 동물들을 보면서 나만 혼자야 라고 불평했는지, 그러한 사실들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의 감정이나 아담의 판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뜻으로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은데,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결혼하라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그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를 위하여 그와 같은 돕는 배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살과 뼈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창조에 관한
전체의 노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형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은 다른 긴 사건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인도하실 때에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옆구리에 살과 뼈로 통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는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잘 전할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사에 존재하는 그러한 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섣불리 잘못 전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 적혀진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지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의논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작정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흙으로 직접 빚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받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 사는 것이 괜찮아. 나는 능력 있는 여자야. 요즘 골드미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아. 그냥 혼자 살아도 돼. 나는 요리도 잘해. 남자지만 나는 그런 것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혼자 거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에 100% 그렇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할 때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타고난 은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결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년들이요, 내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나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함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연합과 일치는 단순히 성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은 영적이요, 지적이요, 정서적인 차원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모두 다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서로에게 닮은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조력자는 도우미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비하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에 여성 비하적인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약간 도로 흐름에 따라 이렇게 가지 못하면 무식한 남자들이 옆으로 지나가다가 보면 여성 운전자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좀 법으로 규제를 하니까 덜하지만 옛날에는 창문을 내리고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고 했습니다. 뭐 상당히 듣기 싫은 이야기지요. 남편이나 돕지 왜 나왔냐 뭐 이런 얘기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도우미는 비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헬퍼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헬퍼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헬퍼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는 하나님을 바로의 칼에서 우리를 구한 돕는 자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 돕는 자는 단순히 나의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위에서 나를 돕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돕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신성한 사명을 성취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동반자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자다라고 해서 여성 성도님들은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우려면요, 먼저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돕는다는 의미는 또 마음대로 끌고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함께 노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합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은 그와 히브리어로 보면 그와 상당한 돕는 자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당하다라는 것은 똑같은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그 연합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가장 먼저 된
연합은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합니다. 그 결혼은 둘이 하나 되는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면 둘이 갑자기 하나가 탁 되어지는 겁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바라는 것들, 식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딱 통일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내 안에 나의 배우자를 품고 또 배우자 안에 내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로 맞춰가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입맛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서 연합하고 함께 하면서 비슷한 입맛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정말 좋아했는데 아내는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 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적 안 먹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맛을 또 잊혀져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갑자기 호련하게 변해지는 걸까요? 제가 어릴 때는 독수리 오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 오형제가 따로따로 놀다가 갑자기 독수리 오형제 막 이러면 하나로 탁 뭉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놀라운 이렇게 지구를 지키는 무언가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연합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따로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 모이기만 하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파워풀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전치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습들이 존재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서로를 통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에게 상응하는 그와 같은 조력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둘은 같은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 형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그녀가 특별한 피조물임을 나타냅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하나님에 의하여 무언가 엄청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오해를 낳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따로 창조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를 잠들게 하여서 알지 못하는 중에 그의 옆구리에 살과 뼈를 뜯어내어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아담에게 꼭 맞는 여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 남자에게 꼭 맞는 여자를 준비하시려고 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일부를 떼어내다가 꼭 나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성숙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부를 보면 비로소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교회 청년부에서 꽤 인기 있는 형제였습니다. 교회 오빠였지요. 다들 안 믿으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참 잘난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나의 있는 모난 모습들이 아내를 살살 긁는구나, 상처를 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요, 이렇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자신도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봉훈 장로님 자녀 우리 정근 형제의 결혼식을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와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이혼의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최 근래에도 이혼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나 같아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르면 인정하고 비켜나갈 수 있는데 이게 마치 퍼즐의 한 조각 같습니다. 똑같은 퍼즐인데요, 똑같으면 끼워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볼록 튀어나오면 하나가 쏙 들어가야 이게 맞추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결혼이란 연합도 그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님 중에 자유분방한 분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씩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저와 동료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 제전도사 이리 와봐. 너 나중에 꼭 너 같은 전도사 만나서 목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같은 사람을 자기가 만나봐야 알거든요. 성숙하거든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잠재우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간에 그 살과 뼈를 떼내어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나게 하실 때에 전기가 확 통하고 뭔가 눈에 콩꺼풀이 하나 팍 씌어지면서 좋아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덥석 그 손을 잡고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진짜 연합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 모난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그게 서로의 몸을 긁게 되고 상처가 생기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직 이렇게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혹시 미혼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제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하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제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절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늘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해봐야 성숙하게 됩니다.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만큼 뭐가 난 존재인지,
내가 나의 모습이 얼마나 상대를 아프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어 봐야 부모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때에 스가랴 3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노래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권능을 베푸실 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제게 드는 생각은 늘 이것이었습니다.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즐거워하시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민폐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청년 때를 넘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30에 했거든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몇 개월 되지 않은 빨간 녀석을 보면서 교회에서 늦게 퇴근을 하니까 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오면 아내가 손 씻으라고 얘기하죠. 손 씻고 아이 앞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겨우 재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살짝 콕 찔러보고 볼도 한번 쓱 만져보고, 그러면 아내가 저를 발견하면 겨우 재워 놓았는데 왜 깨우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재울게 하면서 이제 아이를 본격적으로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영아, 아빠 왔다, 아빠. 이러면서 하면 아이가 눈을 쓱 뜨면 좋아서 제가 아빠를 보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푸념했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똥만 싸고 젖 안 준다고, 우유 안 준다고 맨날 울기만 하는 이 녀석이 왜 이쁜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빚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연합의 의미이며 형상의 의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와 같은 돕는 자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관한 해석의 문제는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지배하고 남자가 우월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하와 혼자입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남자와 여자는 다 여자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더 우월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그 순위를 말할 때가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누가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는 절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헬퍼라는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독립적으로 창조하셨지만 남자의 몸을 통하여 창조하신 것은 우월함과 열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하나였으며 같이 공유되고 같은 살과 뼈로 온전한 연합체를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하와를 창조할 때에 머리뼈도 아니고 종아리뼈도 아니고 종아리뼈도 아니고
꼬리뼈도 아닌 허리뼈로, 갈비뼈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갈비뼈라고 쓰여진 단어는 트셀라라는 구약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 3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35번 중에 한 번만 갈비뼈로 해석되었고 나머지 34번은 옆구리 측면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갈비뼈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쪽 측면을 떼어다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원어적인 바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옆구리 시려. 우리 청년들은 애인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형제들은 여우 털이라도 하나 붙여야 되는데 형제들은 자매들은 늑대 털도 괜찮은데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갈비뼈의 상징적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적합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갈비뼈를 말한 것이지 그 평등의 수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갈비뼈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돕는 자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가려면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어머니지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고 저한테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떡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자다가 떡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다가 먹는 떡 목 맥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머니 말은 참 잘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늘 효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커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내의 말은 잘 들을까요? 이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알겠지요. 사실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돕는 조력자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남자들은요 고집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길 찾아갈 때 남자들 그렇잖아요. 절대 잘 안 물어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한 번 지나가고 또 가보고 또 가봅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냥 창문 열고요, 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하면 잘 가르쳐 주는데 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여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 여자 말에 잘 들으면 절대 길을 잃고 헤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참 말이 많은 여자예요. 제 차에 있는 그 여자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내가 아는데도 계속 과속 방지턱이다, 과속 이렇게 뭐가 있다, 속력을 줄여라. 내가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집에서 사는 내 여자가 낫지 차 안에서 사는 이 여자랑은 좀 힘들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에게 그의 특별한 계획을 제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의 한 부분을 통하여 여자를 만드심으로 그 여자가 자신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둘을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결혼의 밑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영예를 베푸시며 아담에게 자신이 만드신 여자를 데려갑니다. 그때 아담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에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그 신랑 되는 아담에게 선물로 보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들을 자꾸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떤 글을 보니까 신부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신랑에게 넘겨주는 것을 반대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씩씩하게 자존적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여자는 왜 이끌려서 들어가서 넘겨지느냐, 이런 것은 이렇게 맞지 않다, 남녀가 평등한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신부의 아버지가 이렇게 신부를 데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신랑에게 선물처럼 데려다주는 그러한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바로 안다면 좀 이렇게 잘할 필요가 있는데, 결혼할 때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러면 신랑이 좀 기다려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여기서 막 저 앞까지 나와서 아직 신부가 오지도 않았는데 신부 아버지한테 저를 납득하더니 가서 덥석 이렇게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요, 그 신부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거기서 아빠 손을 탁 놓고 아빠를 내팽겨칩니다. 그리고 신랑의 팔짱을 탁 껴버리죠.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가다가 뺏긴 듯한 그 느낌,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자기 자리에 또 왜 이렇게 앞에 나왔는지 몰라 이러면서 찾아서 들어가지요. 이게 실제로는 끝까지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들어가서 신랑에게 그 손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하나됨의 진짜 의미는 다음 주일에 또 이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설교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렇게 길면 은혜가 안 돼서 끊었습니다. 은혜가 되시죠? 다음 주에는 더 흥미있는 말씀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만들어질 때에 그 남편의 반 측면으로 통하여 그 아내를 만들었다라고,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몸과 같이가 아니라 내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실 때에 그가 나인 것처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의미입니다. 복종과 종속의 관계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한 분뿐이고 또 다른 나인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